거기서 받을 재앙에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18장은 결국 그 죄 때문에 멸망하는 바벨론의 멸망의 모습이 얼마나 참담한가. 정말 이런 멸망에 같이 참여해서는 안 되고 이 같은 멸망을 받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번성은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거짓된 세력이 잘 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성도의 고난은 믿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기에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믿어도 뭐 별 수 없구나. 안 믿어도 저렇게 잘 나가고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에게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온 세상을 성공과 번영의 길잡이가 되는 양 스스로 높이며 영원할 것만 같은 바벨론이 멸망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벨론화된 사탄적인 영역, 이 세상 문화와 정치나 경제나 종교나 이 예술이나 체육이나 할 것 없이 사탄적인 영역이 숨어 있어요. 또한 우상숭배적 자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는 그러한 자리가 죄의 자리고 재앙의 자리임을 알아서 거기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이 재앙받는 그 자리에서 같이 재앙을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당시로 말하면 로마이고 지금도 하나님 없는 세력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성공 신화에 숨겨진 사탄적인 영역과 우상 숭배적 자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얻게 하고 분별력을 얻게 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안에 주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고 분별력이 생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사탄적 영역과 우상 숭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과연 사탄적인 영역을 보여줍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모든 나라에게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가 바벨론이었다. 이 바벨론은 아주 강대한 나라, 강대한 세력이 돼가지고 모든 나라들에게 영향을 끼쳤는데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네. 영적으로 음행은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고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사상, 문화, 모든 체계들을 다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한 거예요. 곧 무슨 말입니까? 악의 삼위일체, 붉은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랬죠. 세상 권력과 세력, 거기 어둠의 영, 사탄의 역사가 있는 그런 잘못된 정권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문화 속에 혹은 거짓 종교 속에 숨어있는 이 사단의 괴계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바벨론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짓고
부도덕하게 살아야 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며 이 육신 중심으로 사는 것이 형통한 일인 양 그런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부여하게 되고 함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땅의 왕들도 또 장사꾼들도 이 땅에 사업하는 사람들도 딱 그래서 그 방법을 추종하고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성공하고 그런 것이 잘 되는 길인 양 나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내용을 요한계시록 14장에서도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할 때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4장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내용이 뭐냐면 곧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곧 사단에 속한 자다. 어둠에 속한 자다. 악의 방법으로 악의 화신을 따라가는 그 길이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여기고 그러한 사상을 따르고 그런 철학을 따르고 그런 관습을 따르고 그런 문화를 따르게 만드는 일을 바벨론이 앞장서서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요한계시록 14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바벨론뿐만 아니라 그렇게 짐승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짐승에 속한 자가 된 사람들도 같이 고난을 받게 되는데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랬어요. 그치지 아니하고 고난의 연기가 계속 피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끔찍한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가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나쁜 영향력을 끼친 자들에게 그 자신이 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같이 멸망에 빠진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권세를 잡고 굉장한 부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나타냈지만 그게 다 이게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것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형통한다 하는 그런 사상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공을 전파하는 것 같은데 그 성공의 비법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윤리 도덕을 다 뭉개버리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는 자기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 사탄적인 영역과 우상 숭배의 자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교만과 사치로 나타납니다.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보세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고 항상 자기를 높이고 어느 정도 높입니까? 바벨론의 왕도 자기를 높이기를 우리 신이 이겼다 그리고 자기가 신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거기 금은기명을 훼손하고 훔쳐가고 로마도 짐이 곧 신이다 이렇게 황제들이 말해요. 자기를 숭배하도록 만들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를 신의 자리에까지 자기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사치로,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했어요. 왜요? 신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숭배를 받으려고. 자기의 영화와 사치를 통해서 신처럼 추앙받으려고 하는 이 일은 심판받아야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과 사치에 빠진 결과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과부가 아니다 하고 항상 형통할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도 조심해야 돼요.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높아질 때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기는 낮아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인간의 교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고 그러면서 분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교만의 극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감람산으로 가려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가면은 압살롬의 기념비라는 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자꾸 제멋대로 하면은 그를 데리고 가서 압살롬의 기념비에다가 돌을 던지면서 너는 압살롬처럼 되지 말아라. 너는 압살롬처럼 되지 말아라. 너는 압살롬처럼 되지 말아라. 그리고 돌을 던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기념비는 뭔가 하면 다윗에게 아주 잘생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누가 재판하러 가면은 내가 재판관이라면 이렇게 해줄 텐데 하고 그 사람 편을 자꾸 들어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가면은 막 손을 붙잡고 혹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어요. 반역하는 일이 점점 커지더니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높였고, 그가 딸만 있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리라 하고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는 아주 잘생기고 머리도 길고 얼굴도 외모도 대단하고 사람들이 추앙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속은 부모를 거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모든 간사함으로 가득 차 있는 불량한 아들이죠. 결국 다윗을 죽이겠다고 다윗의 군사와 일전을 벌이는데 그만 나귀를 타고 지나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가 자랑스럽게 기는 머리가 걸려서 나귀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게 됐어요. 요압이 가서 그를 단창으로 쳐 죽였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와 같이 자기를 신으로 추앙받고자 할 만큼 자기를 높이는 교만과 사치의 행동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 희생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바벨론이 사치하고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잘 되는 것 같으니까 온갖 상품들을 많이 사줬는데 많은 상인들이 어마어마한 금은, 보물, 진주, 온갖 좋은 옷감들 별의별 걸 다 갖다가 거래를 하면서 상인들이 돈을 벌고 또 그걸 실현하는 선장과 선주며 선원들이 다 같이 돈을 벌고 혜택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까지. 11절에서 13절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 교환에는 성경 구절을 다 기록 안 했지만 성경을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에서 13절 교독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예. 13절에 보면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거래하는 품목 속에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람을 사고 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까지 팔아먹는 그런 일을 했다.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했을까?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돈만 벌면 된다. 네. 돈이 최고가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몬주의에 빠져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돈만 벌면 된다는 이런 상술은 죄악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가지는 장난감에다가 독성 있는 것들을 섞어서 만들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 음식에다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나쁜 것들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모양이 안 변하게 싱싱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가지고 돈만 벌면 된다. 얼마나 해로운 것입니까? 심지어 어린 청소년들, 또 여성들을 유린해가지고 성적 착취물을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해가지고 N번방 사건, 이런 걸 통해서 이 젊은 청년들이 말해요. 젊어서부터 벌써 생각이 썩었어요. 돈만 벌면 된다. 네. 성적 착취물을 올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걸로 협박해서 계속 돈을 요구하고 그런 걸 거래하고. 한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크게 번진 곳 중에 게이 클럽이 있어요. 그 클럽을 운영하는데 게이들이 와가지고 온갖 난잡한 일을 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그것으로 돈을 버는 거죠. 거기 가까운 데는 게이 사우나도 있어가지고 그 사우나에는 이 게이들이 가가지고 남성이 남성으로 더불어 여성은 여성으로 더불어 막 이런 온갖 추잡한 일들을 행하면서 그렇게 못된 일을 하도록 장을 열어주고 돈만 벌면 된다. 영혼을 망치고 타락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 거기 동성애가 가득했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며 온갖 쾌락이 신된 그런 도성 소돔과 고모라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의 형태가 지금 그렇게 멸망받을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돈이면 다다, 이런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하듯 하고 주님이 보시는 가운데서 살아간다,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세상이 만든 법만 위반 안 되면 괜찮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는데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하고 주님께 하듯 정직하게 진실하게 하고
무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죄의 방법으로 악한 그런 행동으로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듯 주님께 구약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제물도 주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순수한 흠없는 우리의 중심이 돈을 의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하듯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상은 누가 주신다고요?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게 해도 음식도 아주 정결하고 깔끔하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온갖 좋은 재료를 넣어서 해도 안 알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니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업은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배불리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사람의 영혼까지 거래하는 이런 악한 행동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야 만다는 것을 이 바벨론의 멸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심판을 받기에 마땅합니다. 5절에 보면 이 죄가 어느 정도가 되었나?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죄악이 아예 극도에 달했다. 네. 이번에 그 하천들이 막 범람하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범람하니까 얼마나 피해가 커집니까?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넘쳐난 거예요. 넘쳐난 거예요. 노아 시대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는 죄가 가득 차가지고 극도에 달해서 하늘에 사무쳤어요. 하늘에 사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불의한 일들을, 악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악에 동조하거나 그 악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 죄들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 사무친 그 죄는 23절, 24절에 보면 복수를 가지고 만국을 미혹했어요. 온갖 우상 숭배와 모든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모든 문화와 예술과 체육과 종교와 정치와 문화와 뭐 이런 온갖 돈벌이 속에 다 이게 이 악한 것들을 다 이 복수를 다 심어가지고 이 귀신의 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법을 다 심어가지고 만국을 미혹해요. 노래도 사탄을 찬양하는 노래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미술을 해도 사람들의 그 말초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어도 아주 폭력적으로 만들어서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그래가지고 그걸 모방해서 모방범죄로 살인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 당연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의 악한 행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벨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만국을 미혹하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피를 흘렸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23절, 24절, 23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확실히 심판하니까 그렇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바벨론의 악함을 보니까 선지자들의 피, 성도들의 피, 이런 피가 다 발견됐다는 거예요. 이 악한 일로 말미암아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이 일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 문화와 사단의 세력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셔야만 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8장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일곱 인, 일곱 나팔, 이에서 일곱 대접재앙이잖아요. 일곱 대접재앙 마지막 심판이고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들, 악한 사탄과 그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들을 다 멸망하는 때인데, 이때에는 뭐 조금 남겨둔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완전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런 동정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니까. 마지막 때에 전혀 동정받지도 못하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야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에 멸망한 그 처참한 상황을 2절이 보여주겠습니다. 2절,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 곧이라고 하고 어깨글씨 1을 써있는데 밑에 보면 옥이라고 써있죠. 네. 소굴 혹은 지옥, 감옥, 이런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려졌지만 이 바벨론이 심판받은 결과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무너졌는데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그 소굴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의로운 자는 찾을 수 없어. 다 더러운 자들만 모여있는 가증한,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그 우글거리는 그런 소굴에 던져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영원히 악한 자들과 더러운 귀신들과 악한 영들이 우글거리는 그 소굴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화려했던 거하고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렇게 화려하고 진주며 붉은 옷, 자주색 옷, 온갖 금은 보화로 치장했던 그 화려한 모습하고는 정반대로 더러운 곳에 던져지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땅에 사는 왕들이 다 절망해요. 왜 거기에 다 기대가지고 먹고 거기에 다 붙어가지고 성공을 취하고 거래를 하고 그랬는데 그 왕들이 다 이제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완전 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는데, 지금 바벨론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슴을 치는 겁니까? 네, 바벨론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신세가 이제 망한 거죠. 거기 이 더러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이끌려가지고 다 성공하고 잘 됐던 이들이 그 바벨론이 복상 망하니까 자기들의 존재도 이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죠. 상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땅의 상인들이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네. 그 막 사주던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상인들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대기업이 망하면 대기업의 그런 어떤 부품들을 자동차면 자동차 부품을 대주는 소기업도 다 같이 어려움 당하는 것처럼 말이죠. 바벨론이 망하니까 거기에 기생해서 사는 모든 자들이 다 우상숭배에 참여하고 짐승과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속한 자를 그 죄를 짓고 나쁜 일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살던 자들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 물건들을 실어 나르던 선장과 선원들도 한 시간에 다 망했다고 애통합니다. 그 처절한 심판이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진 같이 바벨론은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비참한 멸망을 해요. 큰 맷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도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십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길이 있나?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막 어떻게 허우적거리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취해가지고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심판하시는 분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은 강하신 하나님의 손의 심판이니까 인간으로서는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사탄도 그를 추종하는 악한 사탄의 정권과 거짓 종교들도 그 거짓 선자들도 다 같이 영원한 옥에 가두면 다시 헤어나올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크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왜 계속 이 바벨론의 심판만 자꾸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심판받을 자리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2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은 땅에 속한 왕들, 사단에게 속한 상인들, 이 우상숭배에 참여해서 그것으로 성공한 모든 선원들, 선주들이 다 애통하고 절망할 때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전에는 바벨론이 왕성할 때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원수를 갚아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멸망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악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자기도 악에 참여했으면은 혹시 나도 걸리나? 나도 들키나? 이래가지고 기뻐할 수가 없어요. 주의 진리의 말씀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의의 길을 간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악이 멸망할 때, 악이 심판받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나와 망할 사람들과 분리되어야 됩니다. 4절 거기서 받을 재앙에서 그들이 지은 죄에서 그 악함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속해 사는 거기서 나와야 돼요. 4절을 같이 볼까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하고 부르십니다. 내 백성아.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어 자기 피로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어요. 하나님의 것을 삼았어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우리가 배운 잘못된 지식이나 혹은 우리 삶의 어떤 습관이나 이게 멸망받을 만한 일이 있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롯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 미적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손을 잡고 이끌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속하게 나와야 돼요. 신속하게. 죄의 쾌락에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돈 중심의 사고와 삶의 그런 습관에서 속히 재난을 받지 말고 급히 뛰쳐나와야 돼요. 이번에 무슨 댐이죠? 의암댐. 의암댐에서 한 사람은 살아났어요. 그게 한계선을 넘으면 그냥 폭포의 힘에 의해서 그 수문에 물 빨아들이는 힘에 의해서 그냥 배고 뭐고 다 빨려 들어가고 죽는 거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얼마나 정신을 차렸기에 얼마나 각오를 대단히 했길래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거의 한계선에 와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신속히 정신을 차려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 안에 살면서 더러운 죄에 참여하지 말고 탈출을 해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죄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죄에 참여하는 자는 재앙에 참여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몸까지 장소적으로 이동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롯도 그 몸까지 이동했어요. 우리가 그러면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나요? 우리가 습관에서, 생각에서, 우리 병든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런 못된 습성에서 신속히 탈출해야 돼요. 이 시대가 자꾸 염치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냥 패거리주의 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얼마나 뻔뻔한지 양심도 없어요. 제 편 감싸기, 그게 전부야. 이런 때 그런 걸 보고 물들어가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양심을 지키고 잘못했을 때는 부끄러운 줄 알고 이래야 되죠. 거기서 나와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들,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현재 나의 삶에서 내가 나와야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내가 잘못된 사상이나 혹은 잘못된 생각이나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그것이 이익이 되어서 그것 때문에 체면을 살리기 때문에 혹은 상합상 그럴 수밖에 없어서 붙어있는 부분이 있다면 바벨론이 당하는 재앙을 같이 받지 말고 나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습관이든지 생각이든지 우리 영적 상태든지 간에 빨리 뛰쳐나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길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많이 간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가면 안 돼요. 넓은 길로 가지 말아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는 가는 자들이 많지만 그것은 멸망의 길이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진리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지만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은 대로가 열려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볼 때는 좁은 길 같고 사람들이 많이 안 찾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는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문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상이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거기 기다리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람들이 가지는 관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우리도 그때에는 다 그 가운데 생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건짐을 받은 자요 해방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죄의 결과 멸망에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받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앞부분에 바벨론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와 그 죄의 원인들과 악한 일들과 그 멸망의 처참한 광경을 보여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내 백성아, 절대로 그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거기서 나와라. 내가 주는 영생을 누리고 내가 주는 참 평안을 얻으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박해를 받으며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이 말씀을 볼 때 힘을 얻었어요. 오늘도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죄에서 빨리 벗어나 죄의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이 오염되고 타락한 세상의 그런 문화에서 빨리 벗어나서 성적 착취물이나 뭐든 음란한 것들이 막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우리 청소년들이 좋은 뜻으로 뉴스를 본다든지 혹은 건전한 게임을 한다든지 좋은 뜻으로 공부를 하려든지 이렇게 펴도 순간 여기저기서 반짝반짝 악한 것들이 유혹해요. 그쪽에 눈길 주지 말고 거기에 시간 뺏기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멸망할 자들이나 가는 길을 같이 걷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거기서 나오라, 나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오늘 거기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의 습관이나 생각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고집과 결정들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멸망을 같이 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살피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